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들이 13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대제사장 역할, 중보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겟셋만의 기도 장면이 안 나오고 17장에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써 있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써 있고 20절부터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복음의 전도를 받고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 장차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13장부터 16장, 17장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예수님처럼 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는데 믿음의 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셨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정체성이, 영적인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옛사람으로 신앙하는 줄 알고 내 기분 감정을 따라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신앙하기 쉬운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하면서 이걸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결과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과가 전혀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욕심을 따라서 마귀 죄를 따르는 거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 영을 따르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르는 거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육신을 따라서 가면 제자들처럼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이게 아니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쫓아왔는데 이게 아니네. 그리고 자기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은 주님이에요. 더 길, 정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려면 하늘나라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앙하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하고 이게 엉뚱한 얘기하는 줄 알고 이게 영적인 거지만 신령한 것이지만 이게 신비한 걸 얘기하는 줄 알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크게 사고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신앙해야 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모범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역사가 뭔가 하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역사가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14장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건데, 그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행하시고 하나가 되셔서 하셨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나중에 상속자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에 올라 있어요. 똑같아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건 좋고 여기서 하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하고 가고 나중에 그건 누리려고 그러면 이건 도둑놈 심보지. 도둑놈이 뭐예요? 노력 안 하고 남이 한 거 그거 취하려고 하는 게 도둑놈이지. 공부 안 하고 성적은 잘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 없어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잘하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서 기도만 한다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사업하려면 열심히 힘쓰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 기도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왜? 그렇게 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서 해야 되는 거 하는데 그 방법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역사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늘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 사람이 볼 땐 기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냥 평범한 얘기,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성령 부어서 성령을 주시겠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계시는데 그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지요.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제껴놓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그 뜻을 따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지. 그게 이제 언제부터 되니까 성령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는 것들이 그렇게 영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들이 주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같은 존재 방식이 된다. 영적인 존재 방식이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과 받지 않은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 안 받고도 신앙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 니고데모처럼 뭐 선생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목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명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신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으면 그냥 기절했다 깨난 게 부활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이게 거듭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육신의 자녀, 죄악의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게 거듭 리본,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지 이게 뭐 기절했다 깨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기절했다 깨나서 뭐 예수님은 믿긴 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산다. 신앙하는 건 내 방식대로 옛 사람대로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 살아계시면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한 뜻이 그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점검한 것처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 가서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주시고 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옥토가 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쉽게 표현한 게 그냥 믿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 왜 심령이 바뀌면 그냥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굳어진 마음 그 깨지고 녹아져서 부드러워진다 말이죠. 순종할 마음이 생기니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게 은혜로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하는 거 이거 평생 자기 관점으로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려면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굳은 마음 가지고 완악하게 자기 중심으로 고집했던 그 죄가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도 닦고 성철 스님 모양 가부좌 틀고 30년 동안 앉아 있어도 죄 세력인 사단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질 않아요. 빛이 와야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간다. 그러면 사람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얼굴이 뻘개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서 쫓아다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주시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비늘 같은 것이 세상의 것에 얽매였던 것들, 가려졌던 것, 이게 떨어지고 복음 전자들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힘써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들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죄 짓고 사망하는 그 법, 육신의 법 그걸 따르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따른다 그 말씀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 말씀을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따를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에 다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육신은 죽었으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힘써서 하려고 그래서 자기 노력까지 되겠어요. 그렇게 했다가 핍박받고 더 어려움 당했는데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영접한다는 건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는 거 받아들이고 내 걸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이제 종로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주인대로 오신 거예요. 왜? 그냥 놔뒀더니 죄만 짓고 멸망의 길로 자꾸 가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주인 되셔서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수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면 깨우쳐 주신단 말이지. 인도하러 오신 분이니까, 도와주러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원치를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 같이, 무시하니까 안 들리는 것 같이, 원하면 얼마든지 해주신단 말이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지. 믿음으로 하시라 그러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따르면 하나님이 상 주신,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다 이뤄놓으시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처소 복종시키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 걸 챙기는 게 아니고 이타주의,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을 챙기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랐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사랑해서 다 맡겨주셨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자기 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러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펄펄 뛰기만 하고 자기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 왜 그래? 세상은 다 이기주의적인 자기 욕심을 따른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하게 돼 있어요. 정치권을 보면 갈라지고 분열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고 어디까지 갈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욕심들을 부린단 말이지.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단은 분리의 영, 다툼의 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속이는 영이고. 근데 사랑은 자기를 양보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지. 저 교회는 다르단 말이지. 저 집은 다르단 말이지. 저 목장은 다르다.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왜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느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건 먼저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과 옆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돕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런 것만이 없어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간다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내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앞가림하는 거로 끝난다 그런 말씀.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사랑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직적으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주변으로 다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걸 이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런데 22절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 앞가림을 올려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서 행하지 않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임마누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우리는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죽음을 죽고 이게 순교의 역할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상대방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제껴놓고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나 자기 생각의 열심을 다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상관없이 자기 하는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먼저 돼야, 영적인 관계가 돼야 이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고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데 주님하고 관계가 안 되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서 하는 육신의 욕심, 죄의 종로로 터기 쉽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게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살면 여기 땅에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복음적인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힘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부담되고 하다 보면 해도 안 되는 거죠. 사울이 핍박자로, 해방자로, 핍박자로 끝나는 거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펄펄 뛰고 열심히 온 것 같아도 배신하고 도망간 걸로,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따르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나타나셔서 복음 전도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